시편 106편은 할렐루야로 시작을 하죠. 그리고 마지막 절을 보면은 할렐루야로 마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마치는 이 할렐루야라고 하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이 두 단어 사이에는 사실 이스라엘의 언약 백성들의 죄악에 대한 수많은 기록들이 담겨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느새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잊어버리고 불평과 원망을 일삼으며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모습을 수도 없이 끊임없이 보여주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친히 당신께서 약속하신 언약들을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그 언약을 지키시고자 하나님께서 인내하시며 놀라운 무한하신 그 사랑을 끊임없이 베푸셔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이 시편 106편은 하나씩 기록해 나가고 있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만 보더라도 이스라엘 언약 백성들이 끊임없이 죄를 범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13절에서 15절에서는 광야에서 이스라엘 언약 백성들이 욕심을 부리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만나를 먹여주시고 메추라기를 먹여주시면서 그들이 원하는 것을 주시지만 그들이 정작 배는 불렀는데 그들의 영적인 갈망은 오히려 그들의 영혼은 더 파리하여지는 그러한 모습을 기록하고 있죠. 또 16절에서 18절에서는 모세를 시기하고 또 아론을 시기해서 그 지도력에 대해서 오히려 반기를 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땅이 갈라지게 하시고 전염병에 걸리게 하셔서 그들을 징계하시는 그러한 모습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또 19절부터는 이스라엘 언약 백성들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 있을 때 아론을 시켜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또 헛된 절기를 지키며 우상을 하나님을 대신하여 숭배하는 그런 죄악을 범하는 모습도 보게 되죠.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모두 쓸어버리셔서 전멸시키겠다고 선언하시지만 그 가운데 모세가 하나님께 중보하며 하나님의 이름과 명예를 위하여 어찌 그러한 일을 하실 수 있습니까? 라고 간구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그 뜻을 돌이키셔서 그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것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24절부터는 이스라엘 언약 백성들이 약속의 땅을 들어가기 전에 그 땅을 하나님께서 주신 그 낙토를 오히려 멸시하며 또 그 땅에 대해서 험담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며 불순종하고 의심하고 그러한 일을 행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행하셨던 놀라운 그러한 일들을 보게 되죠. 그들은 38년 동안 광야를 헤매며 이리저리 헤매다가 결국 모두가 다 죽어나갑니다.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과 그리고 2세대들만 약속의 땅을 허락하시는 긍휼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죠. 또 28절도 31절 보면은 이스라엘 언약 백성들이 바알부호를 섬기는 그 가나안 족속의 그 우상을 따라 섬기는 죄를 범하게 되죠. 그때 하나님께서 비느하스를 통해서 그 우상을 섬긴 자들을 다 멸절하심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그치시고 그들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내일도 이어지는 본문들 속에서 계속해서 이러한 일들은 반복되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시편 106편을 묵상하다 보면은 우리 스스로가 이 구약시대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의 모습을 상상하게 되고 또 때로는 그들의 입장이 되어보기도 하고 그들의 위치의 모습을 우리가 되짚어 보기도 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분노케 한 그들의 죄악이 어찌 보면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은 아닌가, 교회의 현실은 아닌가 하는 그런 의구심이, 그러한 생각이 찾아올 때도 없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끄럽고, 그래서 안타깝고,
그래서 애통해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그 모습이 그들만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모습이기도 하다라는 것을 통감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을 묵상하며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 언약을 지키시고자 하나님의 언약 백성 가운데 모두를 징계하시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무한하신 인내와 오래 참으심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끝까지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인애하심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지요. 교회라는 말은 목사인 저로서는 늘 되짚어보고 곱씹어보는 그러한 단어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를 통해서 무엇을 원하시고 또 무엇을 행하시기를 원하시는가? 아니, 좀 더 크게 오늘날 이 시대에 교회는 이 땅에서 어떠해야 하는가? 하나님께 물으며 또 그 교회라는 단어를 곱씹어 보게 됩니다. 우리에게 잘 알려진 안데르센의 미운 오리 새끼라는 동화가 있죠. 오리들 틈에서 자신을 찾아 하늘을 나는 백조의 이야기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와 비슷한 이야기가 키에르케고르의 기러기라는 그런 우화가 있습니다. 이 기러기라는 우화에서는 날 수 있는 기러기가 날지 못하는 거위들을 날게 해주려고 돕는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시도는 결국은 공상적인 바보라는 그런 비난을 오히려 이 기러기가 거위들에게 듣게 됩니다. 이런 비난 앞에 기러기는 의기소침해져서 날지 못하는 거위처럼 돼버린다는 그런 우화입니다. 키에르케고르는 이 우화를 통해서 당시의 교회를 염두에 두었던 것이죠. 날지 못하는 거위는 세상이고 날게 하도록 거위를 가르치는 기러기는 교회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세상에 전하며 세상 속에 있는 사람들이 하늘을 향하여 날 수 있도록 그렇게 복음을 선포하는 것이죠. 그러나 세상은 오히려 교회를 비난하고 또 교회를 어리석은 바보로 그렇게 외면하는 그런 모습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이 우화에서 키에르케고르는 어쩌면 거위는 교인이고 기러기는 목사로 그렇게 비유하는지도 모릅니다. 마치 교회가 세상에게 생명의 날갯짓을 가르치다가 오히려 바보라는 비난을 듣고 의기소침해져서 세상처럼 전락해버린다면 그것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가 그 우화에서 간접적으로 전하는 것처럼 목사가 교인들에게도 그럴 수 있다라는 것이죠. 교인들이 세상에서 생명의 날갯짓을 할 수 있도록 가르치지만 오히려 교인들에게 바보라는 그런 비난을 듣고 의기소침해져서 그렇게 낙심하고 또 세상처럼 또 교인들처럼 그렇게 전락한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는가라는 것이죠. 음악이라고는 음자도 관심 없는 시골 동네에 한 선생님이 부임합니다. 그 선생님이 고등학교 합주단을 창단해요. 처음으로 그 합주단을 통해서 오랜 연습과 또 그 연습을 통해서 베토벤의 교향곡 9번을 연주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 미숙하고 아직 완성되지 않은 합주단의 그 연주로 인해서 참여했던 학부모들과 마을 주민들은 크게 실망을 하죠. 아이들에게 왜 그런 어려운 곡을 연주하게 하냐고, 애초부터 무리이고 너무 심한 것 아니냐고 이구동성으로 사람들이 그렇게 비난하고 또 책망을 합니다. 그때 그 선생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직 완벽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사람들이 베토벤의 음악을 들을 수 있는 길은 학생들의 그 연주뿐입니다. 라고 말이죠. 교회로서 우리는 작곡가이신 하나님께서 구상하신 연주를 어찌 보면 결코 완벽하게 연주해낼 수 없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래도 복음을 세상에 들려줄 통로는 오직 교회밖에는 없는 것이죠. 우리가 주목할 사실은 바로 이것입니다. 오늘 시편 106편에서도 이스라엘 언약 백성들은 주님께서 하신 일들을 어느새 잊어버려요. 금방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를 찬송하고 감사하다가도 어느새 뒤돌아서고 어느새 그 일들을 잊어버리고 불평과 불순종을 반복해 나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사랑은 영원하고 변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친히 약속하신 언약을 기억하시고 무한하신 그 인내와 오래 참으심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 가십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어두움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우게 될 것을 기대하신다 믿습니다. 여러분, 빛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죠. 하지만 어둠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믿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기 어려운 때야말로 하나님을 가장 깊이 만날 수 있는 역설의 시간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그러하기 위해서 오늘 시편을 통해서 기억해야 할 단어가 있다면 바로 기억하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는 것이죠. 다시 듣고 다시 읽고 다시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들의 불의와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친히 언약을 기억하시고 무한하신 인내와 오래 참으심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것처럼 우리들도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일들 속에 어떻게 하나님이 지금도 쉬지 않고 일하시는가를 기억하며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읽고 하나님의 역사하신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행하심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의 마음을 읽으며 우리의 길을 하나님께 끊임없이 조율해야 할 것입니다. 기억하는 사람이 살아날 것이고 살게 되며 영원한 생명에 도달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끊임없는 그러한 사랑과 무한하신 인내와 오래 참으심으로 우리 안에 행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우리도 잊지 않고 기억하며 이 믿음의 길 가운데 진정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해가는 그러한 복된 여정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